네, 함께 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40장 38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에서 40장 38절 영광이 성막과 얼굴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4장부터 40장, 와, 35, 36, 37, 38, 39, 7장을 한꺼번에 한 거는 지금까지의 기록이네요. 그죠? 와, 갑자기 이렇게 오늘 출애굽기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원래 이렇게 종말은 갑자기 옵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종말은 갑자기 찾아오는 겁니다. 늘 어떤 책을 처음 할 때는 설레임으로 와닿고요. 그죠? 또 마지막 할 때는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죠? 지난 날을 이렇게 해고하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새로운 게 또 기다려지잖아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때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런 내용으로 다시 출애굽기를 시작했는데, 또 끝이 있으니 또 처음이 있고, 그죠? 또 처음이 있으니까 마지막이 있고, 처음과 마지막을 또 알파 오메가 하나님을 또 그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하는, 아무튼 오늘은 출애굽기 마지막 시간인데요. 출애굽기의 결론이 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려 7장을 한꺼번에 하지만 사실은 우리 7장을 앞에 우리가 다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절, 30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언약을 언급을 하죠. 그래서 앞에 내용이 두 번째 돌판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은 두 번째 돌판과 함께 주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리고 큰 이적은 이미 앞에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많이 살펴봤는데요. 근데 다시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때 행하지 아니한 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바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이적을 행한다는 아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바라나 아사나 둘 다 모두 창조 기사에 나오는 그 핵심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할 일이, 앞으로 행할 일도 그렇고 전부 다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라 이렇게 하는데요. 예전에 그 개역 보면 소위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죠? 소위가 무슨 뜻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국어를 못하는데, 그죠? 원어는 마세인데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일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낸 것도 마세, 작품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세라는 거죠. 작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큰일이 무엇인지 강의 다 끝나면 또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너는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게 또한 하나님의 마세, 작품이기도 하고 행하심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그러면 너희는 뭘 하냐? 그죠? 뭘 하냐면은 너희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잘 지키라. 샤마르 해라. 내가 부탁한 것을 잘 샤마르 해라. 잘
수호해라. 잘 간직해라. 이 지키다는 표현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데요. 똑같은 샤마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잘 수호하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 이때도 샤마르고요. 창세기 3장 24절에서도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더라. 예. 그룹들이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다 할 때도 샤마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10절, 11절 이렇게 그리고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언약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언약을 다시 언급을 해요. 왜냐하면 앞에 송아지에 대해서 나오고, 그래서 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뭔가 배운 것이 있고, 그래서 새로 나온 언약들은 반드시 꼭 금송아지 사건과 관련해서 이해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주는 언약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실 내용상은 크게 다를 것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기록된 10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겠죠. 근데 두 번째 주는 것은 새 언약으로 불리고 있죠. 왜 그 새 언약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이고, 그러한 마음으로 첫 번째 돌판을 모았을 때에 그 안에서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보이고요, 생명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34장 11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쭉 이어지는데요. 이제 광속으로 우리가 이제 지나갈 거예요. 그죠? 사실 출애굽기 23장에 본 거예요. 거의 흡사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참조하시면 되고요. 다만 출애굽기 23장에 등장하지 않는 것만 여러분 차이점만 여러분에게 말씀 드리려고요. 12절에 가보면 창세기 23장이 안 나와요. 다른 거는 나오는데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여기 아세라가 드디어 처음 등장을 해요. 예. 여러분 아세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833번에서 유래했대요. 가볼게요. 아샤르죠, 그죠? 아샤르. 그 행복하여라. 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렇게 할 때 아샤라예요, 그죠? 그러니까 저음이 똑같아요. 근데 이 833번은 그러니까 원래 부하다, 축적하다, 뭐 행복하다. 그래서 번성하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가 또 이 가나안의 여신의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 아세라의 남편이 누구예요? 바알이에요. 바알이란 뜻 자체가 남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16절에 가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라. 근데 그 신들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음란하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자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음란히 섬기다 이럴 때 원어는 자나라는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나? 근데 그 자나라는 뜻이 이게 간음하다, 매춘하다 뜻이에요. 매춘, 창기가 되다.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들의 신에게 매춘하러 가며 이렇게 자나라는 뜻까지.
그들의 신을 쫓아 매춘을 하게 되며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예전에 그 고대 종교에는요 여사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여사제는 말하자면 공인 창녀예요. 그러니까 창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신전에 들어가면 여사제가 있어요. 근데 이 여사제와 성행위를 해요, 이 남자들이. 왜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렇게 추잡한 일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굉장히 거룩한 행위예요. 그게 일종의 예배에 비슷한 거고. 왜 그렇게 성행위를 했을까요? 그들의 종교관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매춘을 했는데 매춘이 단순한 매춘이 아니라 뭐 요즘 21세기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창녀하고 돈 주고 성매매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종교적인 매춘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굉장히 거룩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왜요? 그 신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이 풍요의 신이에요, 말하자면. 그리고 아세라는 다산이고 풍요와 번영의 신들이 바알과 아세라예요. 근데 이 말하자면 남자와 여사제가 결합을 할 때, 성적으로 결합을 할 때 바알과 아세라도 같이 결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가 여사제와 접촉을 한다는 것은 곧 아세라와 접촉한다는 거하고도 같은 신성함을 가지고 그들은 성관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21세기으로 보면 뭐 추잡한 행위를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예배였어요. 제사였고. 그런데 이 처음은 이제 23장 24절에는 이 아세라가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두 번째에 언급되는 거는 요게 아세라가 등장한다는 거는 그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금송아지 사건의 맥락에 이 아세라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사사시대의 한 비문, 그죠? 시내 강야 근처에 있는 어떤 지역에서요. 그 사사시대 비문에 보면 이런 글이 적혀 있다고 해요.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와 그의 아내 아세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후에 여호와와 함께 아세라를 섬긴 흔적들이 고대 비문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열왕기하 23장 7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떠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호와와 함께 아세라를 섬겼다는 거죠. 금송아지 사건 때도 보면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다고 그러고 또 그들이 절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무슨 절기냐고 하며 이건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그들은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떠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아세라와 함께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그거를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제 그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나오죠, 그죠? 이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에게 우상 제물을 먹게 했다. 그리고 행음하게 했다. 그런 표현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민수기 25장 가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서 계시록에는 보면 발람이라는 발람의 교훈을 너희가 따르다 이런 그대로 그 내용 굉장히 심각하게 중요하게 다루잖아요, 그죠? 발람과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교회들에게 경고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세라의 문제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뭐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뭐 교회에서 어떤 뭐 여사제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뭐 성행위를 하겠어요, 그죠?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가 말하자면 풍요와 번영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실은
아세라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18절 이후에는 이제 절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23절에 다 다루었는데요. 여기서 다시 절기가 또 언급되는 것도, 금송아지 사건에 염두에 둔 건데요. 거기에 보면 여호와 절기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의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참 절기에 대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죠. 풍요와 번영을 위한 예배. 그거는 참 예배가 아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27절에 가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라 하시니라. 새 언약이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그 이름을 그 뜻을 담아 맺은 새 언약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첫 번째 언약을 지킬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를 보여주고요. 모세의 40일 금식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자면 광야 시험으로 다시 등장을 하죠. 그죠? 40일 금식 후에 광야 시험으로 등장해서 마태복음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선포한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인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게 무너지고 새로 세워지는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오전에 얘기했던 그게 또한 두 번 기록한 땅에 쓴 글의 의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요 내용 다음에 하필 그러니까 요런 말씀 다음에 모세의 이런 유명한 구절이죠. 뭐예요? 모세의 얼굴이 샤방샤방 그죠? 광채가 나는 기사가 나오죠.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이 광채가 났다는 그 의미가 뭘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주제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은 출애굽기를 끝까지 가서 출애굽기 40장 결론을 봐야 정확히 이해될 것 같아서 출애굽기 4장 결론을 보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5장이죠.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 그대로 실행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뒷부분은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언급을 하자는 거죠. 앞에 부분에서는 말하자면 가장 거룩한 것부터, 그죠? 지성소에서부터 이렇게 성소로 내려오죠. 그리고 35장 이후에는 실제로 만들어진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32장, 34장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금송아지 사건의 앞뒤를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안식일이 나와요. 바로 전에도 안식일 나오고, 이후에도 안식일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성막의 사실 목적도 그래서 안식에 있는 거죠. 안식이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함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3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가지 더 보면 불도 피우지 말라는 이제 어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서 잠깐 다른 것만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유태인들이, 여러분 유태촌에 한번 가보신 분도, 저도 한번 여행 좀 다녀야 되겠어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근데 간접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그럼 유태인들이요, 지금도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를 안 한다는 거죠. 요리를 안 하니까 가스레인지 불을 켜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경험을 소개한 글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루테인한테 전화가 왔대요. 토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도와줄 일이 있대요. 그래서 집에 갔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스레인지 불 좀 켜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 우리는 안식일에 있잖아. 가스레인지 불도 켜면 안 된다고. 요리를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전날 음식을 미리 해놓은 거죠. 근데 이게 음식이 다 식었으니까 못 먹잖아요. 그래서 데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이렇게 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 친구를 불러갖고 가스레인지를 좀 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다 데핀 다음에 자기가 끄고 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전화를 한 거죠. 그래서 전화를 했을 때도 다이얼을 눌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그분이 생각을 했다는 거야. 다이얼을 누른 거하고 불을 켜는 거하고 무슨 차이일까? 그런 뭐 대략 난감한 의문들, 질문들을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근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식일이잖아요. 예수께서 뒤에 보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을 얘기를 하셔요. 그죠? 근데 왜 이 안식일이 말하자면 이 두 번째 돌판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안식일이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참 안식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께서 두 번째 돌판 들고 온 예수께서, 그죠? 우리를 안식일의 주인으로 만들어주셨잖아요. 그죠? 참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한 일들 속에 얼마나 역설들이 담겨 있고 그런 경험을 그분이 얘기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앞에 이적 얘기 나왔죠. 그죠? 큰 이적을 베푸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집트를 멸하는 것보다 이집트에 많은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건 우리는 큰 이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죠?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운데 그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또 로마서 편으로 표현하며 전부 다 죄의 왕노릇 함에도 불구하고 쏟아 부어지는 더욱 넘치는 은혜야말로 여러분 이적 중에 이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어떤 한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이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죄인들에게 넘치는 은혜,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큰 이적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적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거죠. 안식. 하나님은 그 집에서 안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의 곧 안식이고, 그래서 성막이 소개되고 그 성막에서 안식하는 내용을 얘기하려고 이제 성막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4절에 보면 4절 이제 이후로 보면 쭉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그 재료죠. 성막에 사용되는 제물들을 헌납을 하고, 야, 이게 얼마나 풍성한지 모세가 이제 그만 해갖고 멈췄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붓살렐과 오홀리아베라는 기술자도 모집 되고요. 그래서 성막이 지어지는 모습을 뒤에는 쭉 보여주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 방에, 여러분, 그 내용은 뒤에 앞에 우리가 내용에 이미 벗개는 뭐고, 그죠? 근데 이제 말을 표현을 살짝 바꿨는데, 그죠? 근데 떡상이라고 제가 이제 떡상이라 해도 돼요. 근데 떡상하면 왠지 제사상 느낌이 좀 들어서요. 그죠? 원래는 식탁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탁, 그게 훨씬 더 친근해 보여서 제가 좀 식탁이라고 한 거고요. 자, 우선 36장 8절에서 38절은 이제 성막에 관한 거고요. 성막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이제 법궤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재식탁이 들어가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지금. 등잔은 30장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고, 분향단, 그 다음에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마지막은 뜰로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이 36장에서 38장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뜰이라는 게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울타리를 이렇게 치는 그런 모습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에덴의 정원이기도 해요. 성막은 울타리를 치고 잘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아담에게 주었듯이 이제 제사장에게 그 역할을 주지요. 근데 옆에 제가 하나 그림을 소개했는데 모양이 참 뭐 같아요? 여기 이제 언약궤, 여기 분향단, 여기 이제 등잔, 여기는 이제 식탁, 그 다음에 물두멍 번제단인데, 요게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게 십자가처럼 보이더라. 그걸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옆에다가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장 20절이니까요. 21절부터 31절까지는 막 어떤 재료들이 막 등장을 하고요. 그 재료들을 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가 필요하고, 인구조사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금에 관한 것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은 제사장의 예복에 관한 것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제사장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생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9장 32절에서 43절, 마지막에 이제 모세에게 보여 주는 내용으로 끝나요. 간단하죠? 그래서 쭉 광석으로 넘어가서 39장에 이거 없네. 그러면 그대로 이걸로 42절 가볼게요. 이제 모세가 그 성막을 보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침 모든 것을 봤어요. 이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리고 40장은 그 성막을 말하자면 봉헌하는 내용이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다. 천지창조 용어예요, 이것도.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천지창조 언어와 뭐 안식 내용도 나오고, 그죠? 성막이 지어지는 내용이 단어를 똑같이 배열해서 성막을 짓는 것이고, 천지창조 개념과 이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그죠? 말하자면 성막은 창조의 축소판이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역사를 마쳤다. 신약적 표현으로 의하면 다 이루었다. 그 표현이기도 하고요. 천지창조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몇 장에 걸쳐 있죠? 1장이에요, 그죠? 한 장. 한 장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시적이기 때문에 압축되어 있죠, 그죠?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그림으로도 보이고, 그 안에 이제 구석도 들어있고, 많은, 시적이니까 상징도 많이 담겨있는 게 창세기 1장이잖아요. 1장에 걸쳐서 밖에 안 나와요, 창조기사는. 그거에 비해서 성막은, 여러분 총 몇 장을 하려 했을까요? 성막에 대해서는? 이거 BMW 때 했던 건데, 약 50장, 50배가 넘는 분량을 하려 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성막은 창세기 1장을 쫙 펼쳐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죠? 창세기 1장을 확 압축해 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폐지에 많이 할당했다는 거는 그만큼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사실 중간에 그 금송아지 사건만 빼면 전부 다 성막에 관한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면 출애굽기가 40장이잖아요. 절반 이상이 성막이라는 얘기고, 레위기에도 무려 18장에 이렇게 있고, 민수기에도 13장, 신명기, 그 다음에 이제 신약으로 오면 히브리서까지 오면 4장, 이렇게 하면 총 50장 넘게 다루는 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모르면 창조도 알 수 없고, 또 성경 자체를 모르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있는 게 성막이라는 거죠. 성막을 알아야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마하세, 하나님의 그래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성막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성막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 결론 부분 가볼게요.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오늘 제목과도 관련이 있죠, 그죠? 충만하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르실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마지막이요.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마지막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되죠. 여호와의 영광인데, 영광에 대한 주제인데,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구름으로, 그리고 또 불의 모습으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해막에, 성막에 구름이 덮인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구름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다. 다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장막에 임했다. 가운데 금 송아지 사건 때 문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위태한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회복되고 드디어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가장 이스라엘 진영의 한 가운데 베케레브라고 그랬잖아요. 그 가장 중심에 진 밖에 있었잖아요. 진 밖에서 모세가, 근데 그 진 밖에 있던 하나님 다시 드디어 이스라엘 정중앙에 케레브, 가장 그들의 가운데에 드디어 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구름과 불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도 이동했다는 거죠. 그 말은, 이제 성막은 말하자면 시내산의 재현이잖아요. 근데 말하자면 성막은 이동하는 시내산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 이스라엘도 함께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움직인 것은 구름으로 표현이 되는데 바로 하나님 그 자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면 이스라엘도 따라가더라. 그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하자면 마무리가 되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뭐죠?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오는 기사를 요 마지막까지 가야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34장으로 돌아가서 오늘 결론을 맺도록 합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얼굴 피부에 강체가 났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얼굴이 좀 반짝반짝해서 후광이 비치시나? 제가 하나 그래서 준비한 게 있는데 유명한 상이에요. 그죠? 이게 누구의 작품이에요? 미켈란젤로예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라는 서양 미술 역사에 가장 각광을 받는 조각상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요 미켈란젤로의 모세상 잘 안 보이나요? 모세가?
이게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근데 머리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다음, 그죠? 더 가까이 보면 요래요. 그래도 잘 안 보이나요?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보면, 어때요, 모세가? 뭐, 이게 뿔이 나와 있어요. 양도 아니고, 그죠? 사탄도 아니고 말이야, 그죠? 이게 미켈란젤로의 모세상이에요. 유명한, 근데 왜 미켈란젤로는 요 뿔을 이렇게 모세에게 달았을까요? 그래갖고 이 조각상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유태인들은 머리에 뿔난 자식들이다. 그래갖고 그렇게까지도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모세가 유태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아까 몇 절이었죠? 광채라고 저 번역되어 있는 카란 한번 보세요. 보면 빛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뿔이 나다라는 뜻도 있어요. 카란이. 그리고 이제 밑에 모음을 빼면 자음이 똑같아요. 뿔하고 광채는요. 근데 이제 그 라틴어 불게이트라는 역이 있어요. 라틴어로 이렇게 번역한 벌가타역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에는 뿔이 났다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켈란젤로는 그래서 그 벌게이트역을 보고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것이죠. 여러분, 뿔일까요? 광채일까요? 뿔일 수도 있고 광채일 수도 있겠죠. 히브리어 어적으로는요, 그죠? 카란이 꼭 뿔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빛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모세의 뿔 혹은 이 광채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약에서 이 기사를 설명을 사실은 해주죠. 뭐라고 설명하냐면 마태복음 17장 가볼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의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해같이 빛난다는 것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죠, 그죠? 거기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라는 하나님 나라 비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의 모습이 있고 해같이 빛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이게 일종의 모세를 우리를 떠오르게 하고요. 그래서 13절에 뭐라는 표현이 나냐면, 그래서 그때야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 위하여 하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도 보면 보세요. 구름 얘기가 나오죠.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모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그죠? 지금은 이제 그리스도가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고 그 글을 그대로 읽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들의 말을 들어라. 시내산의 재현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사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보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본질이라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빛이 나는 그리스도를 보고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 등장하는데 오늘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음, 30절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니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죠?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며 함께 말할 때 나와까지는 또 수건을 벗었어요. 그죠?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에 뿔이 나서 흉해서 가렸을까요? 아니면 그 빛이 너무 찬란해서 가렸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왜 모세는 수건을 가렸을까? 질문을 할 수 있죠. 근데 다행히 그 질문의 답을 신약에서 해주더라는 거죠. 고린도서 가볼게요. 고린도서 3장 13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설명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죠? 뭐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뭔가 더 좋은 것을 주목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근데 마음이 완고하다는 표현은 이스라엘에게죠. 그래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15절에 오늘까지 모세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그리고 7절에 가보면 그 영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돌에 써서 색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뭐요?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해요. 이 영광조차도 없어질 영광이다. 이렇게 7절에서는 묘사하고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장차 없어질 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광채도 찬란한데 장차의 광채는 뭐 하물며 그죠?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없어질 영광인데 그 금송아지도 섬긴 이스라엘인데 그죠? 하다못해 모세도 섬길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세를 또 흉내내서 구약 읽을 때 이게 수건을 덮고 읽었다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그 사람들을 그런 행태를 바울은 꼬집는 거죠. 뭘 얘기하냐면 진짜 볼 것을 보지도 못하면서 흉내만 내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광, 참빛, 그 광채는 보지 못하는 유대인을 지금 그 유대의 무지라고 할까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게 고린도서 3장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새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되게 만족하게 할 수 있는 율법 조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하면이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 조문과 영을 대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 조문은 죽이는 거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율법과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대조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복음은 영이다. 본질은 영이다. 그러니까 그 광채, 빛의 본질도 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 뒤에 이제 16절에 대해서 계속 그걸 강조하는 거죠. 뭐라고 강조를 하냐면,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영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죠?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근데 주는 영이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있으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쨌다는 거예요? 참 영광을 본다는 거죠.
그 영광이 뭐냐? 18절에 보면 주의 영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무지를 지금 꼬집고 근데 그들의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의 무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벗겨질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리스도만의 수고를 벗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영광을 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유대인들은 오히려 그 수건으로 인해서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여 있으니까 새 것은 보지 못하고 옛 것만 보고 있더라. 말하자면 두 번째 돌판은 보지 못하고 첫 번째 돌판을 보고 있더라. 내용은 같을지 몰라도 전혀 다른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본질 못 보더라. 근데 그걸 어떻게 보냐? 주께 돌아오면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오전의 얘기처럼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노릇이 아니라 자유자의 자녀입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출애굽기 본문도 사실 언약에 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새 언약에 관한 건데 그게 언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과 함께 주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수건이 벗겨진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과 달리 벗은 얼굴로 율법을 읽게 되더라. 그리고 그것에서 우리는 복음을 본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니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성도의 영광이고요. 변화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형상으로 변화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수건이 벗겨진다. 여러분 베일이 벗겨진다고 하잖아요. 그게 계시, 그러니까 드런 아포칼립토 벗겨진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수건이 벗겨지면 계시록도 벗겨지고 인이 떼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듯이 수건이 벗겨지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형상을 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백성들은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수건으로 가렸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고 그런데 출애굽기 40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그 영광을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출애굽기의 내용의 결론인데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뭐요? 장막 안에 거하는 내용이 출애굽기의 결론인데 이게 또 성경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계시록에 가보면 제일 마지막 번째에 구성상 그죠? 계시록이니까 계시록의 결론도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대요.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맞더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사야 42장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영광과 찬송이 같은 개념이라고 했어요. 그죠? 근데 우상에게는 주지 않는데요. 그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죠. 근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성전을 우리 신부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도들 안에 있다. 내 우상한테는 안 주는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거한다. 이게 성경의 결론으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세계명을 받았을 때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거죠. 그걸 표현하는 거죠. 새로운 돌판 받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준 거죠. 부활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게 변화산 모습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보여준 모세의 광채도 없어질 영광을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건데, 우리가 정말 참 영광을 보면 얼마나 그 영광은 위대하겠는가를 설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약에 그 영광에 대해서 또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여기도 가운데 거했어요. 그죠? 스케노 텐트를 쳤으며 장막을 쳤으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대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죠? 근데 이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유일한 영광이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나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다. 야훼라 야훼라 이름을 선포한 그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고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그를 통해서 봤다. 이렇게 요한은 진술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는 오던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수건이 벗겨진 거죠. 우리 눈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광, 그 빛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빛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빛인데 그 빛을 또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에 비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이고, 근데 영광이 우리 안에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그 빛을 바란다는 거죠. 그 영광을 비춘 모습이 말하자면 모세 뿔이고 또 모세의 빛인 거죠. 여긴 뿔이 뭐 사단의 뿔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구원의 뿔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 광채 모습이 뿔같이 이렇게 낮다는 뭐 얘기도 있고, 근데 같은 거예요. 뿔과 빛은 같은데 그래서 이게 또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빛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절이죠, 그게? 네, 16절이네, 그죠?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르라고 하는데 빛을, 그죠? 그 빛을 담으면 마오라고 그랬어요. 그 마오르를 등잔대로 이렇게 설명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등잔대는 그 빛을 발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래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 명령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영광을 돌린다라고 보다는 아버지 깨잖아요. 근데 목적으로 됐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나타내려면, 나타낸다는 거죠. 나타내려면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빛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면, 빛을 받죠. 빛을 받으니까 그의, 눈이, 비닐이 덮여 있고, 그죠? 자신의 무지를 본 거죠. 그리고 또 아나니에 의해서 그 눈이 떼어지죠. 아나니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눈이 떼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도 그의 수건을 벗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전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또한 영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이트라는 거죠. 사실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집이죠. 그죠? 그 집, 베이트, 성전을 건설하는 모습이 창세기 1장에 잘 담겨 있고요. 그거를 압축해 놓은 게 성막이고요. 또 성막은 그러면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우리. 그 계시록 21장이라서 그렇게 끝나잖아요. 성막은 곧 그 성전이 무엇이냐? 너희가 성전 아니냐? 곧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주로부터 출발해서 좁히고 와서 결국은 내 안에 케레브 가장 중심 안에 하나님이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펼쳐졌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모습으로 마무리되잖아요. 기둥, 물 기둥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물과 성령이죠. 말하자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는 내용이 마지막 출애굽기에 나오는 거죠. 성도의 존재란 무엇인가? 바로 그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심으로, 텐트를 치고 거하심으로 그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에게 충만하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 종, 안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 곧 나의 안식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거고요. 그러니까 성도 새 예루살렘 성의 실체고 또 천국의 실체인 거죠. 여러분, 모세의 얼굴이 변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뭘까요? 여러분, 얼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얼꼴? 꼴. 꼴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얼굴이 변한다 그러죠. 아니면 얼굴에 책임진다 그런 말도 있고. 여러분, 사랑하면 얼굴이 변한다는 말 있죠. 실제로 변하죠. 진짜 막 사랑하고 있으면 막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화색이 돌고, 그죠? 막 호르몬이 바뀌고. 왜요? 막 애인이 생겨서 그런 거죠, 그죠? 막 얼굴이 화색이 돌아요. 그렇게도 화색이 도는데, 그죠? 하물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얼꼴이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요? 그 안에 얼이라는 게 있다는 거잖아요. 얼이 뭐예요, 여러분? 얼. 우리나라 순수한 말이잖아요, 그죠? 얼. 제가 언제 카페에 글도 올린 것 같아요. 모든을 뜻하는 얼, 영어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순수한 얼, 영의 영. 그게 본질이라는 거잖아요. 안 보이죠? 근데 그 얼로 인해서 얼꼴이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성도의 얼굴은 얼꼴인데, 그 세상 사람들은 다 얼굴 보잖아요. 아, 저 여자 이쁘네, 막 많네, 그죠? 근데 성도는요, 그 안에 얼을 볼 수 있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지금 모습이 나오는데, 성전이란 뭘까요? 얼이, 그러니까 내 꼴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이 왕노릇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얼굴을 보지만 성도들은 그 사람 안에 있는 얼을 본다는 거죠. 근데 얼은 여러분 한 생명이라고 했어요. 각자 여러분 같이 꼴들은 다 꼴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지만, 그죠? 여러분, 꼴보다 더 나쁜, 그러니까 좀 비하어가, 속어가 뭐냐면 꼬라지예요, 꼬라지. 사전 찾아보세요. 꼬라지가 뭐냐면 올해 비하된 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 그러니까 진짜 시간이 안 나잖아요, 그죠? 뭐 하늘이 안 쳤다 그러고, 그죠? 참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꼬라지를 보면, 내 꼬라지가 이건데 뭔 왕자고 무슨 개풀 같은 소리네, 막 그렇게 마음이 절로 일어날 수 있잖아요. 아직도 나의 성품은 사실 뭐 나오는 게 아직도 뭐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성경에서는 너희를 거룩하다, 심지어는 뭐 온전하다 이렇게까지도 선언하니, 아무리 내 꼬라지를 보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 꼬라지를 보는 게 이제 아니죠. 왜요? 그 얼 때문에 그 꼬라지를 얼굴로 봐주는 거죠. 그 얼굴이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을 대면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그래서 그 얼을 본다는 건 중심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좀 계속 설명을 하지만 선악과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을 선택한다면 자기 눈으로 보는 것 그게 선악과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자기의 눈이 없어진다는 것은 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얼이 본다는 거잖아요. 그 얼이 자기 자신을 바라본다고 그죠? 어느 순간 여러분이 갑자기 문득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것을 문득 깨닫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뭔가 모를 나도 모를 내가 나를 보고 있다. 그 얼이 진짜의 나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 얼이 꼴에 담겨 있는 게 얼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꼬라지 보지 마시고 근데 그 꼬라지조차도 사실 얼굴도 변해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 안에 얼로 인해서. 그러니까 무슨 이제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천국이 모양이야. 이렇게 수많은 푸념들이 날 수밖에 없죠. 꼬라지를 보면요. 그죠? 근데 눈이 바뀌면 그 꼬라지를 안 보고 그 너머 얼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수건에 가려진 얼인 거죠. 그래서 모세의 얼꼴이 말하자면 변했죠. 영광을 담은 얼꼴이 돼서 그 영광을 담아서 그 빛을 담아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이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더라. 천지창조 용어하고도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축복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오늘은 그 축복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가볼게요.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렇게도 나오나? 되네. 좋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여기도 얼굴 얘기 나오네. 그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라. 이거 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에게 그죠? 축복할 때 요렇게 하라 하고 준 본문인데요. 어마무시한 단어들이 다 있어요. 은혜와 샬롬 다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복도 여기 있잖아요. 그죠? 진짜 복. 흔히 알려진 아론의 축복이죠. 여러분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많이 사용하죠. 그죠? 저는 안 하죠. 사실 고린도후서 13장 14장 서신서에 꼭 축도라기보다는 인사말이죠. 그죠? 뭐예요? 안 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 여러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뭐 아니면 하기를 원합니다. 이거 갖고 또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제가 축도를 안 할 이유를 설명을 했죠. 안 했나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배 때 보면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그 축도를 함으로써 뭔가 분리가 일어나는 것처럼 많은 그러니까 복을 그 사람으로 단지해서 성도들에게 수여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계급화를 만들고 그런 것 때문에 안 한다 그랬죠. 그죠? 할머 얼마나 뽀다나요? 뽀다구나요. 그죠? 은혜와 사랑 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예배에 온 사람들은 그 복을 탁 받고 가는 것 같으니까. 그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또 샤머니즘도 등장을 하고 많은 폐해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사실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도가 아니라 오늘 이 민수기가 진짜 오리지널 축도입니다. 원래
그래서 실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뭐 네덜란드나 이쪽에서는 그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를 마무리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는 안 해도 그죠. 이거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이게 샤마. 근데 나는 이게 안 돼서 이렇게는 못하고 이게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죠. 진짜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출애굽기하고 함께 끝까지 해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축복 기도니까요. 제가 늘 기도로 마무리하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